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간 지 오래된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4년 전에 광야를 읽다 그런 유명한 책을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광야를 살다 하는 그런 새 책을 썼는데 역시 아주 좋은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광야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설교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시리즈로 광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달 제가 한 10여일 정도 미국 여행을 하면서 그 중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데스밸리,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입니다. 경험이 많은 친구가 데스밸리로 들어가기 전에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직 기름이 절반 이상이나 남아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아니라고,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데스밸리를 지나가면서 들어가 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데스밸리를 지나가는 그 기간이 약 4시간 정도 끊임없이 차를 타고 가야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제대로 된 휴게소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주유소 하나 없고, 정말 기름이 중간에 떨어지면 아주 난감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그런 곳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런 곳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고 싱싱한 풀 한 폭이 만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암갈색의 광야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실감이 나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나 삭막하거든요. 광야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또한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뿌려봤자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절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토마스 카라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런던의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837년에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집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정말 끔찍한 광야를 경험했더라고요. 그분이 수년에 걸쳐서 각고 끝에 원고를 마감하고 이제 1834년에 그 원고를 탈고를 했어요. 너무나 진땀을 빼고, 그리고는 이제 잠시 외출한 사이에 그의 집 하녀가 못 쓰는 원고인 줄 알고 그 원고를 난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책이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낙심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며칠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감히 자기의 삶에 새로운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더 좋은 원고를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서 처음부터 다시 집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후의 명절을 내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 사람은 용기를 내서 다시 집필을 시작하여 그 작품을 완성했기에 다행이지,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될 때 다시 시작하지 못합니다. 재기하지 못합니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이런 광야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저축한 돈도 없고 은퇴한 연금도 없고 거기다가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회복될 기미도 없고 사람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잊혀져 가고 직장도 없고 보험도 없고 처량하고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어서 예배마저도 공허하게 느껴지는 분은 없으신지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광야, 황량하고 거칠고 어둡고 삭막한 광야, 도대체 언제나 이 암갈색의 광야가 끝날 것인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더욱 절망스러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 그분은 감사하시고요. 제가 바로 그래요. 제 현재의 삶이 광야예요. 그런 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광야를 잘 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요, 가깝고 편한 길이 있거든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40년을 돌아서 갈 수 있도록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험하고 멀고 고달픈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길을 아는데, 요셉이 그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쉽고 가까우고 편한 길이 없으면 몰라도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길을 내버려 두고 우리들로 하여금 멀고 험한 길, 광야길로 인도하셨단 말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건너가게 될 때에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인가? 우리는 어떤 길이 쉽고 편한 길인지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만 모르고 계신단 말인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
꼬여 있는 이 실타래 같은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그 실타래를 풀어야 할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짓궂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아갈 수 없는 길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만 알지 둘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당장에는 이 길이 좋아서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해 갈 때, 아니 이 길이 좋은데 왜 그러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은 요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뒤까지 알고 계시는 거죠. 당장에는 쉽고 빠른 길 같지만 그 길로 가면 전쟁을 만납니다. 그것도 강하게 무장한 블레셋 족속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로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는 정예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팔레스타인을 가리키죠. 지금도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빠르고 쉬운 길 같지만 거기선 전쟁을 만나게 되고,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만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이들은 전쟁을 연습해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벽돌이나 구웠지. 아녀자들과 어린 자녀들, 거기다 가축까지 끌고 전부 이동해 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정예의 용사들과 만나서 전쟁하게 되면 맞붙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쿠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갈 게 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은 광야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 길이야말로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참된 길, 멀리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 지름길, 첩경인 것입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늘 고달프고 힘에 겨운 곳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광야에서 우리를 일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턱 내려달라고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길,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 광야에 처박아 놓고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아시스를 만나야 합니다. 광야에는 샘이나 우물이 없어요. 그러나 오아시스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데스밸리를 지나면서 간간히 그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 가운데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야,
정말 이런 곳에 오아시스가 있다니 놀랍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아시스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는 거고 오아시스를 못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아직 죽지 않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오아시스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타는 듯한 뜨거운 열기가 오르는 곳. 광야에는 눈을 씻고 봐도 제대로 된 그늘 하나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늘을 찾지 못하면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21절,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막에서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밤에 추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고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그 추위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한낮의 더위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어쩌다 만나는 조그만 그늘이라도 있으면 피할 수 있으나 추위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불기둥을 통해서 밤에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까짓 게 무슨 은혜야? 광야에 있게 하는 게 무슨 은혜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해 가셔야 은혜지. 광야에 있게 하면서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까짓 은혜가 무슨 은혜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이 은혜요, 밤에는 불 기둥이 은혜입니다. 21절의 끝에 보면은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닌데 곧 애굽 군대가 쫓아올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급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낮 없이 그들이 이동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곧 닥쳐올 재난에 대비해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그까짓 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지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가는 게 가장 힘들었다 그럽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면 피부가 쓸려서 상처가 나고 걷기가 불편해요. 사막에서 걷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화려한 옷이 필요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그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이 필요할 뿐입니다. 치장의 의미보다는 보호의 의미가 더 큰 거죠. 하나님은 그 옷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걷다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붙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은 몇 번 넘어졌습니까? 3번 넘어졌습니까? 4번 넘어졌습니까? 아마도 앞으로 더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광야가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것 투성이지만 광야에 꼭 있는 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은금을 모으고 좋은 집과 곡간을 짓는 거, 그런 걸 꿈꿉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황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생수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생수를 구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달콤한 케이크가 아니라 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만나면 족합니다. 곳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광야를 지나면서 축복 타령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저 축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거기에는 큰 집을 짓고 살고 곳간을 늘리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떼 양떼가 불어나고 배부르게 될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가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날 때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풍성한 복을 달라고만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면서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에 머물면서도 거기에 임하는 오아시스의 은혜가 있고,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만나의 은혜가 있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끝없이 펼쳐진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너무 황금 덩어리만 구하지 마시고 생수를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광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고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소낙비, 장맛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슬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슬 같은 작은 은혜도 감격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눈물 흘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거대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지, 그런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슬 같은 조그만 은혜 때문에도 눈물 흘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광야에 쳐넣었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광야에 살아도, 질병 가운데 살아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광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를 하필이면 이런 광야로 몰아내셨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지름길, 그곳이 광야라고 말씀하시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머리로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이 광야에서 견디게 해주시고 살아남게 해주시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슬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십시오. 그런 것이 주어졌으면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